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너무 소개를 잘해주셨는데, 제 이름은 최영환이고, 이렇게 일하는 특성상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되었고요. 제가 저희 가족이 그 13년 동안 이제 그 미국 뉴욕 맨하탄에 살다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대학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렇게 어른분들을 만날 기회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되니까 많은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이게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음에 많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부담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혀 자기 의지대로 오지 않은 이 어린애들 지금 몇 명이 지금 보이는데 제가 기억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야 아들아 우리가 너한테 물려준 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준 게 있다면 믿음의 유산이다 해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너무나 감사하게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기억나요. 부흥이라던가 특별 집회 있으면 항상 그 저녁 시간에 자거나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제 저희를 이제 끌고 오셨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저 앞에 있는 아마 대부분 선교사님이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 아저씨 말은 언제 끝나나라고 막 졸면서 들었는데 제가 그 평신도지만 감히 예언컨대 몇십 년 뒤에 너희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증거할 거야. 네, 그렇게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어른들의 이 그 영적 유산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제 성경 말씀과 이제 제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PPT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PPT를 보여주시면 오늘 제목이 비전을 하드캐리하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어른분들이 비전이라는 영어는 알겠는데 하드캐리라는 저거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일까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이 쉬운데 이 하드캐리라는 말은 사실 그 한국에서만 쓰는 영어식 표현인데요. 그 저기 게임 용어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 게임을 팀플레이를 하거든요. 팀으로 하다가 한 친구가 너무 잘해서 그 팀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너가 이 게임을 이기게 한 하드캐리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야 축구 그 팀이 이겼대. 야 손흥민 선수가 3골이나 넣었대 하면 손흥민 선수가 하드캐리했구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온천교회가 세상을 능히 이겨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옆에 성도님께 당신이 하드캐리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세대, 그 MZ 세대의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비전을 이 현실 사회에 이 세상에 뿌리 박아서 하드 캐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고요. 저희 가족이 그 가장 그 이제 가슴 뛰는 이제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그 표현했을 때, 야, 저 사람은 가난한 것 같은데 정말 주위 사람들을 많이 부유하게 하고. 딱 봐도 세상적인 근심이 많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항상 기뻐하고 야 쟤는 세상적인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실 저 이틀 전만 하더라도 중국 청도 출장이고 그 다음에 저기 2달 전만 하더라도 케냐에 있다가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제가 그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게 됩니다. 그 실리콘밸리가 뉴욕 한 달 있다가 그 다다음 주에는 저기 뉴질랜드를 가고 뉴질랜드에서 2주 있다가 그 다음에 호주 시드니로 간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연말을 보내고 바로 이제 또 프랑스 파리 출장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저 앞에 있는 어떤 그 강사는 어떤 회파 교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항상 저를 소개할 때마다 지방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는 이제 온양 온천 그나마 서울이랑 가깝잖아요. 저는 저기 경상남도 부산이라는 곳에 또 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영도라는 섬에서 이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보냈는데요.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부모님이 아이고 얘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 학원이라는 데를 보내야겠다 해서 그 이제 버스를 타고 영도 섬 다리를 건너서 섬을 벗어나서 학원이라는 데 처음 갔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이 머리 짧게 깎고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니까 한 5명, 6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이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이 제일 먼저 딱 물어보는 게 처음 보는 친구들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에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얘가 약간 브랜드 있는 이름 있는 아파트에서 왔는지 잘 사는 동네인지 아닌지를 벌써부터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차례가 되어서 나는 그 영도에서 왔어라고 하니까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주위의 친구들이 다 놀라했어요. 놀라하면서 저한테 물어봤던 첫 번째 질문이 영도에 전기가 들어오냐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인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제가 시골 사람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모르고 다 살고 당연히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서 바다에 수영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저만 특별하게 어촌이라는 동네에서 그 친구들이 볼 때는 거기 전기도 있어? 약간 낙후된 곳에 그 사는 동네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객관화 인식을 나름 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대학만큼은 영도라는 섬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대학만큼은 부산이라는 경상남도 지방이라는 데를 벗어나서 소위 미디어에서 얘기하던 뉴스에서 얘기하던 성공이라 불리는 저기 서울의 어떤 그런 곳을 가야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교회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니고 수능 시험도 봤어요. 성도님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도라는 섬을 벗어났습니다. 부산을 벗어나고 경상남도를 벗어났는데 경상북도 포항에서 멈췄어요.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 때 경상북도 포항에 신생대학교 학교가 설립된 지 5년밖에 안 된 기독교 대학을 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대학교에서 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교가 이제 산 중간에 딱 지어졌거든요. 지어져 가지고 그 저기 편의점이나 뭘 사 먹으려면 스쿨버스를 타고 30분 동안 산 밑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1학년, 2학년은 갈 데가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학교 들어가면 뭐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건물마다 그 Why not change the world 해서 한번 PPT를 한번 보시면 이 슬로건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 왜 세상을 안 변화시키냐? 세상을 변화시키자가 이 학교의 슬로건인 거예요. 문제는 이게 너무 진지해요. 교수님부터 진지하고 선배님들도 너는 이곳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왔어 막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기숙사 들어가는데 기숙사 유리문에도 이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럼 유리문을 딱 열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야 계단 틈새 Why not change the world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야 무시무시하다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슬로건이 부담스러웠던 이유가 나 혼자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무한 경쟁 시대인데 왜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그 K 교육의 무서움 아시죠? 1년, 2년, 3년, 4년 다니다 보니까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이 시골 대학 이 지방에 있는 대학 내가 여기만 벗어나 봐라. 내가 여기만 벗어나서 내가 이 제한된 곳에만 벗어나면 내가 진짜 한번 세상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간 데가 그 군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심지어 늦게 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 쳐서 그 당시 때는 그게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그 육군 그 장교로 가게 됩니다. 학사장교인데 그 당시 때 군 생활이 많이 줄어들어서 일반 군인으로 가면 1년 6개월 군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기 군 생활을 4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가서 후반까지 하게 됐는데 그 4년의 군 생활 중에 그 장교인데 훈련만 8개월이래요. 근데 그 8개월에서 앞에 4개월 기초 그 군사 훈련인데 여기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 장교 후보생 생활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자신이 직접 부대를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성도님들, 제가 인생을 걸었어요. 정말 열심히 훈련했어요.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태어난 곳도 지방, 대학도 지방, 군대만큼은 메인스트림, 주류로 보내주세요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가만 보니까 제 인생은 소위 말하는 비주류 인생처럼 살아온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대학 이름 얘기하면 아무도 그 대학을 알지 못하고 지방 부산인데 용도라는 섬도 알지 못하고 나는 비주류 인생인데 군대 장교 인생만큼은 남들이 좀 알아주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육군 장교, 육군 군인이 그 주류가 어디였겠습니까? 메인스트림이 육군 본부,
국방부 그런 데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먼지 막 흙먼지 많은 데 말고 막 기획하고 행정하는 군부대로 너무 가고 싶어서 제가 훈련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교 후보생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무슨 그 병가 시험, 군사 전략 시험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군인들은 매일 밤 10시 조모받고 잠을 자야 되니까 몰래 잠자는 척 하다가 10시 15분, 20분 되면 그 책을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화장실로 갑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때 군부대에서 불빛이 나오는 곳이 화장실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책을 보면서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외워서 시험을 열심히 봤는데 문제는 육군 장교다 보니까 체력 시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체력 등급이 1등급부터 저희 90등급까지 있었는데 장교 후보생이 될 수는 최하위 등급이 4등급이에요. 예, 제가 4등급이었습니다. 간신히 장교 후보생에서 보시면 신체가 그렇게 튼튼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거 체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주위에 다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될까 싶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때 8명이 같은 방을 썼는데 한 친구가 유난히 몸이 너무 좋아요. 옷을 벗었는데 와 소위 말하는 그 식스팩, 초콜릿 복근이 막 배에 있고 어깨가 이렇게 넓고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너 어떤 친구냐고 물어봤더니 와 한국 국가대표 조정선수 하다가 군대 왔다라는 거예요. 한국 체대 출신. 몸이 장난 아니에요. 5살 때부터 자기는 운동만 해왔대요. 제가 그 친구 손을 잡고 내가 진짜 너랑 나랑은 라이벌 게임 자체가 안 된다.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나를 좀 특훈을 시켜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친구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그 몇몇 약한 친구들, 약골인 친구들을 일과 시간에 저녁에 2시간, 3시간씩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국가대표 수준으로 특훈을 시켜줬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고 4개월째 마지막 장교 체력 그 시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몇 등급이 나온지 아십니까? 저 1등급 나올 줄 알았는데요. 저희 특급이 나왔어요. 정말 그 친구 덕분에 어마어마한 좋은 게 나왔는데 문제는 1000명의 장교 후보생 마지막 성적이 나왔거든요. 순위가 딱 매겨지는데 제가 1000명의 장교 후보생 중에 굉장히 앞단위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이면 육군본부든 국방부든 내가 지원한 곳을 다 갈 수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했는데 야, 저 때 법이 바뀌어서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군부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제가 낙담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은 게 제가 인간적인 노력도 열심히 했지만 매일 아침 일찍 눈 떠서 기도하고 그 종교 활동 해가지고 주일날 어떻게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밤에 무릎 꿇고 아무리 그날 훈련이 피곤해도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던 게 주님 저를 육군본부로 보내주세요. 국방부로 보내주세요. 제발 한 번 사는 인생 조금 저도 비주류가 아니라 메인스트림을 보내주세요를 기도도 너무 열심히 했고 아침에 딱 눈 떠서 성경을 쫙 펼치거든요. 기가 막혀요. 펼치면 말씀이 그런 거밖에 없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여라 주실 것이다. 누가 사랑하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던지겠는가. 딱 펼치면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는 빼박캔트.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육군본부와 국방부로 저 컴퓨터를 만지셔서 저 컴퓨터 CPU 칩을 만지셔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주간에 장교들이 후보생들이 이제 각 군부대 발표 날 그 배치받는 날이었어요. 그 1000명의 장교 후보생들을요 강단에 앉힌 다음에 훈육 장교님이 컴퓨터 노트북을 들고 와서 스크린을 이렇게 연결해서 자 여러분 우리 투명한 군대 평등한 군대 그 누구도 이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요. 이 컴퓨터가 결정해가지고 여러분들 군부대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 올라갈 테니까 옆에 그 어느 부대 결정된지 확인하세요 하더니 정말 아무 숫자나 넣고 엔터키를 탁 치더니 컴퓨터가 툭툭툭 계산하면서 이름들이 올라가면서 옆에 군부대가 결정돼 있는 거예요. 모든 장교 후보생들이 긴장하면서 그 스크린을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년 넘는 군생활이 어느 곳에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저는 그때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적과 꿀이 흐르는 육군본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 국가대표 조영선 친구가 한참 있는데 저를 팍 치더니 야야 지금 제 이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스크린을 딱 봤는데 스크린 오른쪽에 제 이름이 조그맣게 올라가면서 옆에 군부대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DMZ라고 아십니까? 네, 그래서
DMZ 비무장지대를 작전 총괄하는 GOP 일반 경계부대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최전방 부대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던지신 하나님, 두드리면 다친다. 그래서 그 모태신앙으로 그냥 그 순탄하게 지내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하나님 살아 계신가라는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하고, 소위 말해서 요즘 젊은이들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큰일 났다.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나는 영원히 비주류 인생이고, 또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 들고, 그날 너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젊은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훈련을 정말 그 누구도 시키지 않는데 다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이제 군대 생활관 막사 내무실에 그 8명이 그 밤 10시 되면 자기 잠자는 거 깨끗하게 정리하고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제가 그날은 그 훈육 장교님이 다 검사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짝 때려짚고 땅만 보면서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이거밖에 안 되네. 나 지금 25살에 이렇게 군대 가서 29살? 제 10대 20대 인생 완전 비주류구나 하고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 훈육 장교님이 들어오셨어요. 전부 이러고 있는데 한 장교부생만 이러고 있으니까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샤우팅이 날라오시는 거예요. 마! 네가 개념 있는 거야. 장교훈련 끝나고 있다고 뭐가 빠진 거야. 막 혼내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이러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제 옆에 있는 우리 국가대표 조정 선수 탁 손을 대더니, 훈육 장교님, 옆에 있는 처형한 장교 후보생 최전방 DMZ GOP에 발령받았습니다 라고 딱 한마디 해줬거든요. 근데 막 소리치시던 훈육 장교님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시면서 손을 잡더니 아까 소리친 거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놀리시는 거예요. 하더니 야 너 이제 2주 남았네 거기 가는데, 야 넌 이제부터 점호 받을 때 침대에 누워서 받아, 막 이렇게 놀리시는데 다 웃었어요. 그런데 저만 어떻게 남의 인생을 저렇게 놀릴 수 있지? 라고, 왜냐면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때 굉장히 소가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나고 최전방으로 갔어요. 아침 9시에 출발했는데 밤 9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대한민국은 진짜 넓구나. 그래서 차전방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니까 야 신고는 내일 하고 일단 들어가서 자 하고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해가 떠서 눈 떴는데 숙소 문 열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숙소 문 열고 나왔는데 바로 앞에 북한인 거예요.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본 거예요.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장교다 보니까 카메라를 들고 갔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나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의 모습이고요. 이제 점점 10월, 11월 이제 가을이 되죠. 그러면 11월 말부터 이제 하늘에서 흰색 쓰레기가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눈이 내리고 체감 온도 영하 40도에서 47, 8도를 오가는 발열조끼를 이제 입어야 되는 그 근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기 해가 지는 북한의 모습인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일주일만 아름답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되게 힘듭니다.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저는 그때 정말 크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노력도 열심히 했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 어릴 때 교육이 무섭다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없는 곳을 가본 거예요. 장교 후보 훈련소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최전방이다 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잠자고 그 다음날 눈 뜨고 이렇게 와 북한이다 하고 딱 하고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 그날 밤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이곳에 교회 세워주세요 였습니다. 왜냐면 그 20대 중반까지 한 번도 교회 없는 환경이 없었으니까, 없어봤던 환경에 매일 나오는 게 기도인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삼시세끼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이 지났어요. 짠!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냥 평이하게 일상은 흘러가고 그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점심이었어요. 그 군대 식판에 밥 받고 딱 앉아서 탁 하나님 교회 세워주세요 하고 탁 기도하고 눈 뜨니까 앞에 그 작전 과장님이라고 소령님, 군생활 10년 하신 그분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얌마 너는 뭐 이렇게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그 교회 너 다니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숟가락을 내놓고 네, 이곳에 교회가 없기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딱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호영 장교님이 정말 어이 없다는 듯이 웃으시면서 꿀밤을 딱 때리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바로 앞에 북한이야. 우리 작전 경계 부대야. 이곳에 저희가 있던 군부대가 저기 후방으로 철수하면서 급하게 지어진 그 접근산 쪽에 있는 대대라고 지어진 부대거든요. 60몇 년간 여기는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어. 여기가 얼마나 험난한 곳인지 알아? 그런 쓸데없는 불가능한 거 기도하지 말고 나의 진급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도 매일 기도했죠. 2개월, 3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저기 민통선, 민간인 통제 구역선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병사 친구들이 뚜룩 무전이 오는 거예요. 딱 받았더니 그 친구들이 지금 거기는 우리 항상 군용 트럭과 군인들만 오갈 수 있는데 지금 웬 일반 민간인 아저씨가 민간인 트럭을 끌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야, 검열해. 그러니까 이미 검열했는데 그분들이 무슨 종이를 하나 내밀더래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하니까 저희 사단장님이 별두개 장군님이 특별 추가 허가 출입증을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놀래가 보통 그런 게 있으면 위에서 정보과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 있으니까 준비해 했는데 그런 연락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연대 거쳐서 사단에게 정보과 연락하니까 그쪽에 계신 분이 야 미안하다 야 지금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사단장님이 허락하신 거 맞으니까 그분 잘 안내해드려. 죄송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허락하신 줄 알 수 있겠습니까? 야 그건 모르겠고 사단장님이 허락하셨어. 일단 들여보내 해가지고 끊고 그분을 들여보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원래 사단장님 별두개 장군님이 바뀌는 주기가 있는데 원래 바뀌는 주간이 아닌데 갑자기 그 전주에 바뀌셨어요. 그래서 사단 그 윗부대도 너무 정신이 없이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지휘관이 바뀌면 저희 밑에 부대가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이유일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부대 500명 정도 되는데 대대니까 대대장님 중령님을 새벽 순찰 끝나신 분을 깨웠습니다. 깨워서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30분 지나니까 진짜 먼지를 날리면서 일반 민간 차량이 항상 군용 차량만 보다가 이제 민간 트럭이 들어오는 게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쭉 앞에 섰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문 열어드리고 한 50대 중후반 아저씨가 내리셨습니다.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 때문에 오신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네, 저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님 실로 해가지고 듣는데 그 실에 앉아서 있는데 그분이 간증이 시작돼요. 제가 진짜 멀리서 왔는데 부산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와 반갑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 아저씨가 나는 부산 영도에서 왔습니다는 거예요. 제가 영도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했는데 교회에서 오신 거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닌데 영도의 한 교회에서 정말 독특했어요.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할수록 자꾸 권사님이 부담이 느껴진대요. 너희 교회는 교회를 세워라. 권사님 한 분이 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드는데 하니까 옆에 교회 권사님도 나도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권사님들이 막 여러 명이 그러시니까 야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해가지고 권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집사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건축한 집사님을. 그 집사님께 우리 권사회가 돈을 모을 테니까 그 집사님 좀 교회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니 권사님 어디다 교회 세웁니까? 우리는 그거 모르겠고 우리가 이런 거 다 준비할 테니까 집사님은 필요한 곳에 교회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최전방 군부대랑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별두개 장군님 사단장님이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전주에 바뀌지 말아야 되는 그 주기에 굉장히 독실한 장로님 사단장님이 오셨어요. 저 그분 이름도 기억나요. 권호선 장군님. 합참의장님까지 하셨거든요. 권호선 장군님이 오셨는데 웬 민간인 아저씨가 교회 세우기 왔다고 하니까 지도를 펼치니까 여기 최전방 여기 저기 DMZC 관리하는 이 GOP 이곳에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 한번 제가 출입증 써드릴 테니까 가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제가 내려가서 찍은 사진을 뒤에 보시는 게 북한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사단장님이 거기 강원도에 계신 그 저기 지역 목사님의 상시 출입증을 주셔가지고 매주일마다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그 저기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는데, 이 첫 예배 때 군인들이 마지막 축도 받을 때 다 고개 숙이고 예배 드리는 뒤에서 제가 보는데 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요, 전반년 후반년 근무라고 해서 그날 새벽 5시 반 6시까지 밤을 새면 여기까지 그 섹터 1시간 반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걸어와서 9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11시에 예배가 끝나면 초코파이 먹고 각 부대로 다시 섹터로 복귀하는데, 이 친구들이 1시 반 2시에 다시 근무 들어가요. 즉 예배를 드리려면 이틀 밤을 새야 되는데 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 걱정이 되니까, 야야야, 뭐 여기 와서 이게 예배야? 너네들 거기서 너네들끼리 뭐 이렇게 참 성경 읽고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 그게 예배야.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찡한 거예요. 예, 그런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놀라웠는데, 그 또 하나의 간증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꿀밤 때리셨던 소령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야, 꼭 내 진급을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 아니셨는데 보신 거예요. 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딱 한 달만 행복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교회는 세워졌고 모든 게 일상이고, 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니면 제가 얼마나 간사한지,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 보면서 유대인들이 되게 멍청하게 느껴졌거든요. 홍해가 갈라진 거 봤으면 평생 믿을 것 같은데,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물기둥 봤으면 무조건 평생 하나님께 믿을 것 같은데 왜 우상을 만들지? 라는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얼마나 이렇게 뒤돌아서면 쉽게 까먹는지, 또 군생활이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제가 대학 때 전공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나는 장교로 가면, 그 당시 때 장교는 24시간 합법적으로 핸드폰을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군인이 됐다고 세상과 멀어지든가 아니면 현 시대와 도태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핸드폰이라는 도구로 항상 세상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을 거야 라고 갔는데, 이 최전방에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너무 고립되고 힘들고, 여기 또 그리고 얼마나 또 어려운 군생활 어려운 것들이 많은지 또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대대장님께서 저한테, 야, 너 좀 상담도 해라 해가지고 처음 들어오는 우리 군인들을 제가 또 상담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야, 진짜 내일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왜 상담까지 해야 되는가 해서 제가 1년 반 동안 500명 넘게 상담했거든요. 있는데 신병들이 들어오면 너무 긴장을 해서 들어와요.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상담하고 면담하는데, 야, 20살부터 29살 친구들이,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군대 들어오는데, 신상 명세서가 딱 있거든요. 뭐 부모님과 그 친구 모든 정보 딱 보고 그걸 가지고 상담 명담을 하는데, 우와, 야, 네가 소위 말하는 서울의 스카이 대학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주소가 미국으로 돼 있어요. 불러서 봤더니 아이비리그 대학 친구고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 왔다라는 거예요. 와, 그런 멋진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15살부터인가 사회생활, 서울의 동대문 의류시장에서 그때부터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20대 중후반 좀 늦게 군대 들어온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딱 봤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엄마랑 이 군인 친구가 4살인가 5살밖에 나이 차이가 안 났어요. 하고 상담을 했더니 어머니가 여러 번 바뀐 경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 지방의 진짜 유명한 나이트클럽 사장님 아들이었어요. 이 친구가 어릴 때 자기가 자라온 이야기였는데, 야, 이건 영화 같은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이 군대에 왔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친구들이요, 공통점이 있어요. 배경은 다양한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아픕니다. 제가 10분, 20분 상담하다 보면 이 덩치도 크고 멋진 애들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불안하대요. 야야, 왜 뭐가 불안해? 너 왜 이렇게 아파?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야야야, 정신 차려. 야야야, 너 스카이야. 너 미래 보장돼 있잖아. 아닙니다. 저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야, 정신 차려. 야, 진짜 너 아이비리고 너 영어도 잘하고, 야, 너 지금 뭐 길이 뚫려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야, 너 동대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야, 너 지금 너 통장에 7억 하고 왔대요. 7억을 벌고 왔대요. 야, 불안해 죽겠대요. 그 당시 때 유행했던 책이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었거든요. 청년들이 아픈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그 기업 강연을 나가면서 기업 강연을 하다 보면 그 저기 어른분들이 요즘 뭐 MZ 세대, 젊은 세대, 젊은 시대, 난 진짜 너무 힘들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가 버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청년들도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와,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아프니까 청춘이야, 힘내라는 어떤 위로성 메시지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고, 가만 보니까 저도 그때 20대니까 그 친구가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막 들으면서 눈물 나고 저도 막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기에 나는 어떻게 생존해야 되지?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숙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부터 좀 살려주세요. 제가 좀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말 이기적으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 사람 살리는 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일단 제가 사람이니까 저부터 좀 살려주세요가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진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삼시세끼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었는데, 정말 또 신기하죠. 한 달, 두 달 기도했는데 갑자기 띵 하더니 머릿속에서 굉장히 엉뚱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내가 이 최전방에, 이곳에 대학을 세워야겠다. 정말 엉뚱한 아이디어. 근데 여러분, 최전방에 대학 건물을 못 세우잖아요. 그러면 뭐다? 상상 속에 가상의 대학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이 고립된 곳에 있다 보니까 혼자 과대망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학을 세워야지 하고, 이 시대에 지금 너네들 미래를 살아가기 불안해? 세상을 살아가기 불안해? 그러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 인생 종합대학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일단 리더십이 필요하지. 자기개발 잘해야지. 좋은 습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법, 그 다음에 외국어 잘하는 법, 그 다음에 스피치 잘하는 법 해서 말도 안 되는 수업들을 수십 가지를, 그냥 이런 수업이 있으면 정말 잘 들어서 그 인생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수업들을 쫙 만들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각 수업마다 상상 속이니까 교수를 임명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리더십 수업에는 G 코리아 회장하시고 인천국제공항 회장님이신 이채욱 회장님을 교수로 임명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고 있거든요. 워낙 비즈니스계에서 리더십으로 유명하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8년 넘게인가 전 세계 공항 1위 한 거 아시죠? 굉장합니다. 뉴욕의 JFK나 파리의 샤르드고 그것동공항보다 우리 한국공항이 모든 평가하면서 최우수 성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끄신 분이 이채욱 회장님이신 거예요. 야, 적어도 내가 세운 대학의 리더십 수업은 이채욱 회장님이 교수님이시다.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 세계무역센터의 수석부총재 데이빌리, 적어도 이런 분이 교수님이 되어주셔야지. 설득을 잘하는 법, 여러분, 미국 전체 주에 최초 아시아인 출신의 상원의원이 그 힘센 일본계도 아니고 그 큰 중국계도 아닌 이 변방의 작은 국가 대한민국, 한국계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심지어 백인이 90%인 곳에서 폴슨 상원의원. 어떻게 사람들을 다 설득시켰을까? 설득하는 방법은 폴슨 상원의원이 제일 잘 가르쳐 줄 수 있겠다 해서 감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또 긍정의 힘 이런 거 유행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려면 긍정적인 마인드도 적어야지. 전 세계에 600만 부나 팔린 초유의 베스트셀러 작가 조엘 오스틴. 와, 미국인 교수도 하면 넣자. 딱 넣고 상상 속에 마음껏 교수들을 임명하는데 재밌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신뢰.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뢰라는 덕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때나 관계를 맺을 때나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닐 때도 저 친구는 참 믿을만해. 그런데 이 신뢰라는 수업은 신뢰를 누구한테 내가 배울 수는 있는 걸까? 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제가 최전방에 그 군생활할 때 너무 잘생긴 친구가 군인으로 들어왔어요. 봤는데 여러분 혹시 영화배우 장혁이라고 아세요? 예, 이 장혁이라는 영화배우가 군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이신데 제가 장교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군인 친구 저한테 존대하고 저는 이제 그 편한 말을 썼는데 장교가 제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밤새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 병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같이 보조 근무를 서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밤을 샐 때마다 이 장혁이 함께 밤을 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지고 그다음 해가 뜰 때까지 상황실을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잠이 들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온갖 연예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북한 앞에서 다 들었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우리 장혁 배우는 정말 진지한 분이시거든요. 첫날 그 절권도의 철학에 대해서 제가 한 4시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막 연예계 온갖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와 진짜 막 놀라운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장혁 배우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젊은 영화 배우들이 스캔들이 났다, 문제가 생겼다, 가장 먼저 찾아가는 가장 신뢰하는 어른 영화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야? 물어봤더니 배우 안성기 씨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릴 때 배우 안성기 씨가 그 커피 광고한다고 TV에 나왔거든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 커피를 사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얼굴에 신뢰라고 써 있잖아요. 와, 그 빡빡하다라는 그 연예계 현장에서도 신뢰를 가지고 있고 대중하고의 어떤 이미지 커뮤니케이션도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대한민국에서 신뢰라는 수업은 배우 안성기 씨가 제일 잘 가르쳐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개의 수업에 수십 명의 교수를 임명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그분들한테 교수 초빙 편지를 쓰기로 결정을 해요. 이분들한테 내가 세운 대학의 교수가 되어주시라고 편지를 쓰자라고 편지 쓰는데 문제는 최전방이고 이걸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그전 괜찮으시면 제가 이걸 조절해도 될까요? 네, 제가 이것도 제가 차전방이다 보니까 편지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좀 구하기 쉽지 않은데 마침 그날 또 겨울이어서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장교인데도 편지지를 좀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한 게 하나님 좀 종이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종이가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군대 식판에 밥을 받아가지고 딱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군인은 매일 아침 영양 보충 때문에 우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우유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유곽이 종이인 거예요. 유레카. 그래서 마시고 씻어서 잘라서 펼쳐서 말리니까 여러분 이게 완벽합니다. 요즘 친구들 말로 갑벽하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밖에는 축협 우유 써 있는데 안에는 우유 담던 통이니까 흰색 종이로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편지를 적었어요. 종이니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전방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여기는 인터넷 안 돼요, 핸드폰 안 돼요,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이 뚝 단절되어 있지만 저는 이채호 회장님 당신과 조엘 오스틴 당신과 배우 안성기 씨 당신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열정 있는 청년입니다. 이 열정 있는 청년이 세운 열정의 대학, 우육각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세요라고 우육각에 편지 적었다고 제가 그 대학 이름을 우육각 대학이라 정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진지했냐면 아까 보셨듯이 그 대학 로고 엠블렘을 만들었어요. 우육각 대학 이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교수님 되어주신 거 간단합니다. 저를 20분간만 만나주세요. 20분간만 만나주시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당신에게 물어볼 겁니다. 왜? 이 주제는 당신이 제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한 장, 2장 제가 적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다 보니까 평소 저랑 친했던 군인 친구들이 저를 살짝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제가 새벽에 이거 이렇게 그 쉬는 시간에 이거 적고 있다가 그 대대장님이 새벽 순찰 일찍 끝나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몰래 들어오신 다음에 저 놀리신다고 장난치신다고 뒤에서 딱 보시면서 잠깐 이러시더니 제 편지를 딱 뺏어서 보시는 거예요. 뭐냐 이거 뭐 연애 편지야 무슨 편지야 하고 막 웃으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셔가지고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에이, 큰일 났다 쓸데없는 거 한다 혼나겠다라고 딱 가만히 긴장하면서 보는데 그분이 처음에 웃으시면서 보시다가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편지 내용이 내가 대학 총장이다 나를 만나달라 이런 거 써 있으니까 뭔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만히 보시더니 그분이 한참 보셨거든요. 근데 그 큰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우리 대대장 리더분이. 우리 최영환 소희 그때 제가 다이아몬드 하나였거든요. 최소희 훌륭해. 열심히 해. 대신 부탁할 게 있는데 너가 이곳에서 자살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와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별명이 관장이었습니다. 관심장교라 해가지고 대대장님이 야 저 관장 절대 혼자 밥 먹게 하지 마 불안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중대장님 어른분과 같이 밥 먹게 하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 관심을 많이 쏟아 주셨어요. 불안한 거예요. 왠지 정신이 이상한 것 같고. 감사한 거는 제가 우유가게 편지 적을 때 대대장님 명령하에 그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적은 거예요. 틈날 때마다 10장, 20장 적고 2개월, 3개월 지나고 50장, 60장, 7개월, 8개월, 100장 넘게 적었어요. 100장 넘게 적었는데요. 여러분 그 더 놀라운 관증은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이거 지금 보내지 마. 스탑. 제가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지혜인가 순종해야 되나 할 때 뜨르르르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다짜고짜 거기 채용한 중이 있나? 다이아몬드 2개가 됐습니다. 예, 제가 채용한 중입니다. 야 여기 육군본부인데 육군본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앉아서 받다가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충성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높은 부대에서 이 낮고 낮은 부대에 직접 연락이 안 오거든요. 근데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연락 받고 그 다음 달에 육군본부로 스카웃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육군본부로 내려가는데 눈물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버스에서. 정말 훈련소에서 이기적으로 기도했던 거. 하나님 저를 좀 주류로 보내주세요. 육군본 국방부로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 내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겠다. 내가 너의 그 기도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야 그게 막 몰려오니까 다만 너의 때가 아닌 나의 때, 너 사람의 방법이 아닌 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전방에서 훈련을 쫙 잘 시킨 다음에 이제 준비됐구나 가라 하고 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제가 최전방에 갔거든요. 여러분 제가 육군본부에서 6개월하고 8개월을 또 국방부로 스카웃이 됩니다. 남은 1년 4개월을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 일하는데요. 제가 맡은 역할이 군대 연예인분들 들어오시거든요. 그 연예인분들 군인들을 관리해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장교, 문화 기획 장교였습니다. 더 신기한 건 제가 연예인 연자 1도 몰랐거든요. 최전방에 보내셔가지고 장혁이랑 같은 부대인데 장혁이 사이더스 HK로 한국에서 제일 큰 대형 기획사인데 혹시 뭐 전지현, 정우성 이런 배우들 다 그 기획사거든요. 그래서 그 기획사가 장혁이랑 연락 닿고 뭘 하려면 저를 통해서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연예 기획사의 생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밤새서 그 장혁이 이야기했다 보니까 제가 그 연예인 분들의 아픔을 알았어요. 겉에서 보면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데 너무나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있어도 와 진짜 힘들겠다. 정말 저러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아픔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 훈련을 무슨 한국 청담동 압구정에서 시키신 게 아니라 북한 앞 최전방에서 쫙 시킨 다음에 자 훈련됐다 가라. 사람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 일들이 너무 잘 끝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한류 스타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걸 기획해서 하다 보니까 그 군대 공연인데 일본과 중국에서 군대 공연을 보겠다고 막 오셨어요. 그 해외 분들이, 외국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온갖 MBC, SBS, JTBC, KBS 뉴스에 이런 막 그 군대 사례, 한류 이런 게 막 방송되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 업적이 너무 공로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하기 이제 군대를 떠나기 일주일 전에 육군 참모차장님, 별세계 장군님이 저와 연예인 군인분들을 국방회관 용산 지금 대통령이 계시는 거기에 식사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육군 참모차장님이랑 쭉 둘러서 같이 밥을 먹는데 문제는 너무 높은 분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밥만 먹고 있는데 너무 분위기가 조용하니까 그 참모차장님이 중이 저보고 어디서 군생활 시작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최전방 DMZ GOP 쪽에서 근무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야 나도 20대 때 거기서 엄청 고생했는데 야 반갑다 야 하면서 막 얘기하시면서 야 너 거기서 주로 뭐 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예 저는 거기서 우유가게다가 편지를 적었습니다 하니까 참모차장님이 뭐야 그게 뭔데? 라고 얘기하시길래 갑자기 근데 아무도 그 우유곽 대학 이야기할 때 관심을 안 가져주셨는데 그 장군님이 갑자기 그 뭐냐고 관심 가져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막
갑자기 막 흥분이 되면서 그분한테 이 대한민국 청년을 살릴 우육각 대학 막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막 편지를 다 보내가지고 그분들 만나서 인터뷰해서 대한민국 청년을 졸고 있는 청년들을 깨우고 죽어가는 청년들을 살릴 우육각 대학 책을 내는 것이 저의 꿈과 비전입니다 라고 막 연설을 했어요. 근데 참모차장님이 가만 들으시더니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모차장님이 야 근데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뭐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래요.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래요. 순간 참모차장님 제가 다음 주면 군대를 떠납니다. 저 군생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저녁 선물을 참모차장님께 받고 싶습니다. 뭐 받고 싶은데 추천서 한 장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모차장님이 써주셨어요. 누구누구 회장님께 지금 전역하는 최영환 장교를 육군 참모차장인 제가 보장을 합니다. 이 친구를 만나 주십시오. 이 친구를 만나 주신 것은 우리 60만 군인들을 위한 길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차장 한민구 장군대도 육군본부 직인 딱 찍어서 원본을 저한테 주더니 앞에 회장님 이름만 바꿔서 마음껏 보내래요. 그래서 제가 저녁 선물 추천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분이 그리고 몇 해 후에 전전 정권에 국방부 장관까지 하신 장군님이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나왔어요.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요. 저는 무조건. 그래서 얼마나 그냥 어깨에 뽕이 들어갔는지 한국 네이버 녹색창에 들어가서 대형 출판사 1위부터 10위까지 쫙 리스트업한 다음에 우육각 대학 책 출판 제안서를 출판사 10군데 다 보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분명 응답하신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다. 막 했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편집장님이. 근데 그분도 실수하신 거예요. 저는 최영환 씨인가요? 접니다. 와 지금 제가 우육각대학 출판사에서 봤는데 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어떻게 다 만났네요. 제가 만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거기 그런 분들 만나고 싶다고 적어놓은 겁니다. 아니 그분이 이러시더니 야 편지 보내셨습니까? 편지도 아직 안 보냈습니다. 일단 편지 보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면 그리고 실제로 만났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공개도 됩니다라는 동의서까지 받으면 우리 출판사가 이 우육각대학 책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된 거예요. 그 전화를 제가 받고 끊자마자 100장의 편지지를 모아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배운 게 있잖아요. 제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인천국제공항 이채옥 회장님 집 주소가 인터넷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거든요. 대신 그거 있어요. 인천국제공항 회장 청사 회장 비서실 이런 것만 있어요. 그리고 어디 대표 홍보실 그리고 대표적인 성격만 있으니까 제가 안수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일 먼저 비서분이 보십니다. 홍보 담당자분이 보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이것이 무사히 회장님 대표님께 전달되면 우리 회장님 대표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사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해서 책을 내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살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막 기도한 다음에 그 편지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언급한 모든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청년들은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내기 전에 그 사진 찍은 우육각 편지입니다. 네, 배우 안성기 씨를 만났고요. 세계무역센터의 수부총재 데이빗 리를 만났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인데 저는 이 사진을 좋아하는 게 그 유명한 사람이 현재 지금 강원도 축협을 들고 있거든요. 이거 네가 썼니? 하고 들고 나온 거예요. 네. 이분이 포울신 상원의원, 백인이 90%인 곳에서 사선까지 한 상원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천국제공항 고 이채옥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이분 기억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 만나기 3주 전에 모르는 번호가 왔어요. 딱 받으니까 인천국제공항 회장 비서실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받으니까 저희 회장님 진짜 바쁘신데 언제 딱 20분만 시간 되십니다. 그때 시간 내주기로 하셨으니까 반드시 시간 지키셔서 딱 20분만 인터뷰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회장님 정말 바쁘신데 특별히 시간 내주신 겁니다 라고 비서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저기 2시간 일찍 갔습니다 그날. 근데 너무 일찍 가면 실례니까 공항 청사를 1시간 동안 돌다가 1시간 전에 비서실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대기하면서 계속 연습했어요. 왜냐면 20분밖에 시간 없으니까 최대한 많은 질문을 답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변 받을까 계속 연습하면서 딱 긴장하고 들어갔거든요 회장님실에. 그런데 이쪽 회장님 2시간 인터뷰해 주셨어요. 오전 10시에 들어갔거든요. 20분 다 돼가니까 비서분이 불안하셔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회장님이 지금 오전에 회의 몇 개 잡혀져 있지? 지금 2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야 미안한데 그 회의 2개 다 오후로 미뤄. 나는 이 청년한테 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다. 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흑수저 금수저라는 표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형적인 흑수저 출신에서 크리스천의 시각으로 단계 밟고 간 노하우가 있으신 거예요. 그걸 다 녹음하고 받아 적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1분, 2분 해서 30분 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육각 대학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됐는데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지금 빨리 인터넷 열어가지고 그 네이버 들어가 보래요. 왜? 야, 또 들어가 보면 할 거야. 빨리 들어가 봐. 딱 들어가는데 네이버 들어가자마자 첫 페이지에 네이버가 선정한 오늘의 책에서 제 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막 알려지면서 갑자기 기업에서 저를 초청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교에서 기관에서 교육기관 국제 포럼에서 저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방금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아침에 눈 떠서 제가 기도하고 그 인터넷 이메일을 열었는데 이메일에 그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그 이메일을 보내오신 거예요. 이게 뭐지? 이메일 제목도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요. 야, 이단의 새로운 수법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딱 클릭해서 열었는데 21살 한국 남자 대학생 남대생이 자기 이야기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읽는데 여러분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슬픈 게 그 OECD 국가에서 한국이 20대 자살률 1위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기 인생을 끝내려고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좀 정리하고 책상에 그 학교 앞 자취방에서 책상에 앉았는데 책꽂이에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있더래요. 내가 여기서 인생을 끝내면 부모님이 오셔서 모든 걸 정리하실 텐데 좀 미납된 책을 학교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부모님한테 맡기긴 그렇고 가더라도 깔끔하게 가자 해가지고 그 친구 삶에서 마지막 일이 책을 반납하고 끝내는 거였습니다. 책 들고 학교 간 거예요. 학교 도서관에 반납하고 나오는데 학교 도서관 정문에 그 친구 표현으로는 그냥 지나치기 힘든 이상한 제목의 책이 하나 있더래요. 그 베스트셀러 항목에 꺼내든 거예요. 우육각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책을 그 자리에 서서 읽었대요. 읽었는데 제가 만난 30분 넘는 우육각 대학 교수님 중에 우리 한국 최초 임하고 심리학 박사님 계시거든요. 심리학의 대가. 제가 그분 이 심리학 대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갔는데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시는데 젊었을 때 자살을 3번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믿겨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쭉 하고 그 인터뷰가 끝나고 너무 좀 개인의 민감한 내용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편집해서 책에 이렇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박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분명 저의 이 부족한 이야기로 힘을 얻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가 그분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는데 그 남대생이 그 박사님 글을 쭉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책을 덮고 결정했대요. 다시 살기로. 출판사에 전화한 거예요. 이 책 쓴 저자 좀 만나게 달라. 나 할 말이 있다. 출판사에서 저자와의 개인 만남은 저희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의 이메일이라도 알려달라. 나 진짜 이 저자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가지고 저한테 보낸 게 저는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메일을 제가 아침에 읽는데 눈물이 막 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년 전에 최전방에서 어떻게 이 커뮤니케이션 공부한 사람을 가장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이곳에 보내셨나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저 좀 사람 살리는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아시죠? 일단 저부터 좀 살려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했거든요. 사람 살리는 일 하게 해달라고. 내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만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너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이 보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 책의 에필로그에 문장이 이 책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두고는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고, 저는 생명의 주권은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제가 사실 여러 가지를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학생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인데 여학생이 고등학교, 여기 혹시 고등학생 있나요? 아, 그래 너희들 잘 왔어. 고등학교 때 기도를 했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더래요. 자기가 의료진의 가운을 입고 있고, 그리고 앞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서 있더래요. 와, 하나님한테 비전을 주셨다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하나님이 내가 의료진이 돼서 저기 아프리카의 어려운 곳에 봉사라고 하셨구나. 그게 이제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집안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등록금을 못 낼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친척들도 다 또 가난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삼촌들이 야, 얘 조카가 그래도 좋은 대학교 가는데 야,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태줘야 되지 않냐 해서 모아서 모은 게 딱 1학기 등록금만 해서 간신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미안한데 생활비나 이런 건 전혀 지원해주지 못한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목숨이 생명 그냥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그다음에 문제는 6시 수업이 끝나면 그날 저녁 6시 반부터인가 하고 그다음 새벽 1시까지 식당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왜냐하면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걸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생활비를 벌었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과에서 전체 1등을 했어요. 2학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도 70% 장학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30%를 대주신 거예요, 삼촌분들이. 그런데 2학년이 되었는데 전체 학생 수가 딱 정원이 안 차는 그런 행정적인 오류가 있어가지고 장학금이 70%만 나온 거예요. 문제는 이 친구가 생활비 열심히 벌 수 있는데 나머지 30%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주위의 어르신들한테 간곡하게 편지와 이메일을 보냈대요. 저 너무 공부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30%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1년 전에 저희 삼촌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제발 도와주세요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수님과 어른들에게 답을 받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제 서울의 의정부라는 역에서 혹시 지하철역 버스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여학생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뭐가 눈물이 났냐면, 하나님 몇 년 전에 제가 기도했잖아요. 저 하나님 비전 주셨잖아요. 이게 뭔가요? 그리고 그런 생각 들더래요. 왜 나는 이런 부모님 주셨나요? 왜 이런 환경 주셨나요? 그냥 불평 불만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눈물밖에 안 나더래요. 쭉 눈물 나는데 아버지께서 사업이 너무 크게 망하셔서 한국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해서 미국으로 혼자 이민 가셔서 LA에서 식당 아르바이트, 캐시잡, 그렇게 하루하루 현금 받는 잡을 열심히 하시고, 거기서 전혀 요리를 못 하시는 분인데 요리를 배우셔가지고 요리사 자격증까지 다 따셔가지고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와, 이제 조금 뭔가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가족 초청 이민해서 이 딸이 아르바이트 쭉 하다가 엄마랑 같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자,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 미국은 또 서바이벌 생존인 거예요. 너무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몇 개를 해야지 간신히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너무 힘든 하루하루 그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쭉 일하다가 그 저기 아르바이트 중에 한 가지가 그 이제 치과에서 그 저기 치위생사님을 보조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대요. 그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하면서 쭉 보니까 이제 치과 하시는 분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야, 나도 한때 저런 것들을 꿈꿨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국에서 야간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야간 학교를 쭉 다녀서 졸업하고 혹시나 내가 할 수 있다면 해서 미국의 치대 몇 군데 지원을 했대요. 했는데 한 달 뒤에 한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하버드에서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친구가 하버드 학생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 할렐루야하고 감사할 것 같지만 이 친구 하버드 가니까 하버드 치대 의대 전체 학생 210명 중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유일하게 자기 혼자더래요. 얼마나 힘들며 울며 공부했는지. 문제는 이 친구들이 똑똑하잖아요. 팀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기를 안 껴주더래요. 왜냐하면 야, 쟤 딸려, 쟤랑 있으면 우리 늦어, 우리 그 경쟁력에서 뒤처져, 막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과 실습하는 의자가 이제 한두 개 모자라면 항상 의자가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 그리고 문제는 또 가서 생활비를 벌어야 돼. 아르바이트.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울며 그만 당장이라도 그만둘까라고 하면 아시죠? 또 그 고향 돌아가면 우리 또 어머니 아버지 또 얼마나 우리 딸이 또 기도의 증거다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부모님 얼굴 보면 이걸 그만두지 못하겠고 아니면 자기가 당장 그 정말 모든 걸 다 끊어버릴 것 같고 울면서 그리고 그 당시 때 그 코스타라는 유학생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 집회에 가서 울며 또 힘든 걸 회복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며 그렇게 5년이 지났더래요.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다고 그 여학생이 얘기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졸업할 때쯤에 그 하버드 치대 학장 유대인 할아버지가 자기를 학장실로 부르더래요. 뭐지? 무슨 일 때문이지? 딱 들어가니까 그 학장님이 Congratulations, 축하한다. 너 수석 졸업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학생을 대표해서 이제 그 졸업식 날 연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뉴욕으로 와서 뉴욕 할렘에서 그 할렘의 아이들을 이빨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어퍼리스트는 부자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또 부자 친구들을 또 치료하고 그리고 매년 휴가를 내서 저기 한 달에서 2달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아이들의 이빨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여학생의 이야기를 왜 잘 알고 있냐면 제 아내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네 혹시 보시면 그 제가 네, 제 아내입니다. 그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왼쪽에 동양인 이고 할렘에서 아이들 치료하는 장면이고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남자아이가 있거든요. 네, 그 같이 아프리카 와가고 아이들 앞에서 한 번도 이 칫솔과 치약을 잡아보지 못한 아이들한테 그 미국의 콜게이트라는 치약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몇천 개씩 후원을 받아가지고 들고 와서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이빨 닦는 법을 알려줘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잡아보는 거죠. 네, 실습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여름에 가서 물 전기 안 나오는 곳에 헤드 랜턴 끼고 여기서 이제 한국 캠핑 의자 들고 가서 애들 눕혀서 2달 동안 200명의 아이들을 치료했어요. 네, 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네, 가고 그 우리 제 아들이 이제 그 우리가 물려주는 거 똑같아요. 우리 금과 은은 없으나 우리에겐 하나님 있으니 제 아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너만 잘 누리라 아니라 이 기쁘고 아름다운 굿뉴스를 이 복음을 열방에 퍼뜨리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이야기했어요. 17년이 걸렸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꿈꿨던 거 그리고 아프리카에 간 거 17년. 세상 사람들은 17년 동안 야 하나님 없어 비전 보여줬다며 이뤄주셨어? 안 이뤄졌잖아 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가 아닌 그분의 때에
얇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실 거야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혹시 오늘이나 기도하며 나가실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돌파되지 못할까라고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청년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될지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너무 제한돼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아직 못할 뿐이지 그분 반드시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온양온천교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너무나 귀한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이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교사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열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 강하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 완전하시니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